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답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최후의 만찬이 아니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 이야기하면 된댔죠? 뭐라 이야기하면 된댔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최초의 만찬 땡! 최초의 성찬이랬어요. 그렇죠? 만찬이라는 것은 마지막 식사를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친히 떡과 포도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몸, 약속의 언약의 피가 되지 예수님의 피, 그것을 기념하며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라고 하며 이제 앞으로 이것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며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는 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다?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런데요, 그 감난산으로 가시는 중에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왜? 자,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게세마네라 하는 것을 이르러라고 되죠. 자, 감난산으로 나가셨다. 게세마네 이르렀다. 감난산이나 게세마네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게세마네는 동네 이름이고 감난산 산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정구나 금정산이나 금정구나 똑같잖아요. 응? 똑같은 지역에 있는 지명이고 거기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세마네에 있는 감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똑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감난산에 가기 위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출발하셔서 36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그 사이에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31절부터 35절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35절부터 36절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장, 그리고 한 장 더, 17장까지가 이 무려 3장이 금난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갈 때에 예수님이 수시민 가득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네가 파니 내가 파니 했고 가룟유다는 지금 나가고 없고 뭐 어수선하게 그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지금 당장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게 되고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 죽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좀더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1분 1초가 아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건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31분 전부터 35절까지는 그렇게 감난산으로 가면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36절부터 46절까지는 감난산에서 행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분명히 다른 데에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데에 그 연결해서 생각하는 한 가지 주제는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41절 말씀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왜 중요한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난산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친다는 것은 이렇게 목자를 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목자가 있잖아요. 그 목자를 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없어지면은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심을 당할 것이다. 그게 십자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누굽니까? 흩어짐을 당할 것이 눈에 뻔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음?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 마자로 시작하는데. 마리아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시신 위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부활의 첫날이죠. 그렇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이 천사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노? 뭐라 하셨노? 살아계실 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하지 않았냐? 빨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를 치실 것 같이 나를 치시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은 벌써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아! 여기는 제자들 다 가르치면 이따!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당차게 주님을 향한 자기의 각오, 충성을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다른 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몇 번 운다? 2번 운다는 2번. 자, 닭이 한 번 울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닭이 한 번 울었어요. 그러면 팍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2번이나 닭이 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3번이나 완강하게 예수님을 면전에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26장에 보면은 26장 75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이유,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요, 뜨거운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가 다 주님을 부정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서 야,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날 3번 부인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당차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이 잡혀가지고 그 죽으신다 했는데 그 죽을지언정 제가 같이 죽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홍장담하는 이 고백이요. 그냥 예수님이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는요. 진짜 예수님을 향한 자기 충성스러운 그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뜨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요, 이때까지는 진짜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죽을 각오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죽지 뭐.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지 뭐. 그 당차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정, 의욕, 뜨거운 거. 그런 걸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전심과 진심이잖아요. 진심이 없으면요, 전심, 근데 열정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깊이 믿음이 참 그게 박혀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뭐라 합니까? 한국 사람의 어떤 습성을 이야기할 때에 냄비라고 이야기해요. 냄비. 그게 뭔 말입니까? 금방 달아올랐다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있죠. 작심삼일. 내가 뭘 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막 하는데 3일만 지나면 식어져요.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로 3일마다 작심만 하면 된다 하면서
3일만 또 다짐하고 또 3일만 또 다짐하고 우리 은민이처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하면 그럼 매일같이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를 뭐 했는지 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 내 의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진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뿌리가 있어야 돼. 기도의 뿌리가. 기도의 뿌리가. 기도의 뿌리가 없이는요, 장담하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홍장담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대로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눈이 마주쳐요.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그 대제장의 뜰에서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그 상한 자기 모습이 얼마나 못난 자인지를 깨달은 그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소침해가지고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때 이 각오를 이야기하는. 니 정말 그때 니 진짜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하여 그래 죽겠다고 이야기했잖아.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주님께 충성맹세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정해버린대요. 부인했습니다. 저는 안 되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내가 그 마음 알잖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그 상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 의욕으로, 열정으로, 열심만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건 그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와르르 무너집니까? 내 중심이 기도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는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잘한다고?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고백을 한다고? 네가 그렇게 네 신앙이 경관지 한번 해볼까? 처음치 내리친단 말이에요. 가차없이. 성주를 생각하냐? 그때가 넘어진다 했잖아요. 절대 신앙생활은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이만큼이야. 아닙니다. 마귀는요, 누구보다도 나의 약한 걸 더 잘 안다니까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예요? 그게 한 방에 넘어지는 겁니다. 옆구리 한번 탁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과 막 씨름했잖아요. 옆구리 탁 쳐버리니까 끝나버렸잖아요. 마귀가 야, 저 하명욱이 건강 약하구나. 건강 내리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 하명욱이 인간관계에 약하구나. 인간관계를 치버리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 하명욱이 자녀들 듣기 약점이구나. 자식들 치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 하명욱이 자기 자존심이 센 놈이구나. 자존심을 치버리면 넘어진다니까요. 물질이 약하면 물질을 치버린다고요. 명예가 약하면 명예를 친단 말이죠. 가장 약한 부분을 내리칠 때에 그것이 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자만이 아니라 나의 굳건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 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든든한 베이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36절부터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제자들에게 11명이 제자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11명 제자들과 같이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에 어, 11명이니까 8명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 세베드의 두 아들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따로 또 올라가셔요. 근데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올 동안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니까 그냥 쉬어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겟세마네에 이르러 이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셨다는 것,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8명의 제자들에게도 뭘 이야기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을 데리고 따로 또 기도하러 좀 더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제자들에게도 돌멩이 한 개가 던져질 만큼 그러니까 뭐 한 10m 내외 정도 될 겁니다. 10m. 돌멩이를 툭 던지면 툭 갈 만한 거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대화가 되고 또 서로 기도가 들리고 눈이 보일 만큼의 거리, 가까운 거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저기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도 뭐라 합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40절에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면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물뚱물뚱 깨어가지고 예수님을 고쳤어라 이 말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올 때마다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무랍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야. 기도할 때야.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43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뭐했다? 피곤함이라라. 피곤함이라라. 제자들이 계속 졸았던 이유가 뭡니까? 한밤중이에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저녁 식사 먹었죠. 그리고 산까지 걸어왔어요. 그게 얼만큼이 거리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들이 동산이라 할지라도 걸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배가 부르고 어느 정도 걷고 또 시간도 한밤중이에요.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까요? 노곤하게 잠이 오겠죠. 저도 산기도를 어릴 적에 좀 다녀봤지만요. 얼마나 산기도가 잠이 달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달콤한 잠인지 몰라요. 잠이 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핑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핑계 대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요, 피곤한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신데 제자들이 안 피곤하다? 그럼 말을 다 했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밤 늦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렸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 고쳐달라, 고쳐달라. 그렇다고 조금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은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겉에 있다가 1시간 후에 오세요. 오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한 오후 4시나 5시 다시 모이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일주일 동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아갈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맹공격합니까? 얼마나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빈 들판에서 주무셨어요. 사람들이 공양하지 않으면은 배를 굶어야 돼요. 따뜻한 이불로 이렇게 숨기지 않으면은 들판에서 주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3년 동안 고생을 하셨으면 제자들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심신이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눈이 벌써 보니까 허리 멍텅하게 피곤해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3번이나 나무라십니다. 자, 보세요. 41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지. 3번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왔다 갔다 3번 하셨다는 거고, 제자들을 볼 때마다 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했잖아. 깨어 기도하자 했잖아. 왜 깨어 기도할 수 없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핑계 대지 말자. 여러분, 기도가 정말 소중한 거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아요. 기도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핑계 댑니다. 바쁘다고. 하나님, 제가 직장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 우리 살림한다고 바빠요. 하나님, 자기 개발한다고 바빠요. 하나님이요, 내가 학교 공부, 하나님이요,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때문에 바빠요. 물 때문에 바빠요. 언제 기도할 건데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좀 쉬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시간이 나면요, 내 시간을 더 할애하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하는 거 아시고, 내가 학생을 공부하는 거 아시고, 내가 지금 가정을 일궈야 되는 거 아시고, 내가 애 키워야 되는 거 아시고, 내 건강이 안 좋다는 거 아시고, 내가 뭐 하는 거 알고, 내 지금 형편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핑계 댈 거리가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미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기를 더 원하셨어요.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유긴 지사님 가정과 하나님께서는요, 얼핏 안 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반수계까지 5분, 10분 차 타고 오면 되지만, 지사님은요, 오늘 하루 종일 바깥 일하다가 애들 또 일일이 유치원 다니면서 그 애들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애들 다시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저도요, 저기, 안락동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6시쯤에 들어오니까 이제 차가 보통 때보다 더 막혀요. 왜? 지금 체전을 하고 있잖아요. 비까지 왔잖아요. 적어도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로 와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수요자를 지키고 있잖아요. 한 번씩 목사로서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집사님 수요 기도에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 되니까 안 해도 돼요. 이런 마음이 굴뚝까지 올 때가 있어요. 왜? 너무나 불쌍하니까, 너무나 가련하니까, 너무나 애처로우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자리에 은혜 발걸음을 다 보겠어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걸음이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는 시간일 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오늘 이 발걸음을 내가 다 기억한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드리는 그 시간을 다 기억한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걸 내가 다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시사님의 가정을 백배만배 은혜로 더 부어 주실 겁니다. 왜? 분명히 그 은혜는요, 사모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 대면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피곤합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좀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합니다. 애들이 너무, 가정이 몸이 힘들어. 그런데도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묵묵히 지키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핑계가 없다.
기도에는 핑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은요. 39절 또 42절에 연달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소원이 성취되는 시간이 아닌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떨어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의 갈급함을 위하여 내 욕구를 위하여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진짜 숨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진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짚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약한 자들은 건강도 고쳐주시고 물질이 약한 자는 물질도 보여주시고 또 어떤 가정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우와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시네 우와 들어주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정성 있는 기도는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중심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내 한 몸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몸이 연약합니다. 내 육신을 강건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이 육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우둔한 머리에게 지혜를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좋은 대학, 좋은 선생님도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머리가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대학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대학 이거는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이번에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많이 배우고 학문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수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대학을 꼭 가야 되겠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이고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많은 기도들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 육신을 위하여, 내 종족을 위하여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 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한 번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내침을 당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모 형제들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소망 없는 그런 노예로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부르짖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깨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뭐 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내 원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여 반드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만 우리가 굵고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늘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응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반드시 응답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꿈과 비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라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이것도 좋지요.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이는 교회, 새 생명이 모이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핑계입니다. 저 산꼭대기에도 유명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그런 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들어서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신 것은 문구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1년에 우리 총회가 작년에 우리 총회가 44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문대자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를 동안 새 생명의 기쁨,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 다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로 깨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